한 번의 작은 실수가, 한 번의 작은 죄가 좋은 포도를 통째로 망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허다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여우가 포도원을 헐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개개인의 좋은 포도원이 이 작은 여우 때문에, 작은 생각, 작은 실수, 작은 죄 때문에 망쳐지지 않도록 조심 또 조심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1889년 미국 펜실베니아주 존스타운에서 사우스포크라는 큰 댐을 건설했습니다. 수억 톤의 물이 담겨있는 거대한 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 홍수가 나서 엄청난 물이 흘러들어왔습니다. 전문가들이 모여서 점검한 결과 댐에 조그만 금이 가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쥐 한 마리가 구멍을 판 것이 원인이 되어서 조그만 금이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무래도 심상치 않다 판단한 전문가들이 온 마을에 경고를 했습니다. 주민 여러분, 아무래도 심상치 않습니다. 피하셔야 합니다. 속히 대피하십시오. 이 경고의 말을 듣고 몇 사람이 긴급하게 대피를 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에이, 저렇게 단단한 댐이 그런 작은 균열에 무너질 수 있겠느냐 하면서 무시했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굉장한 굉음과 함께 댐이 무너져 내리면서 미처 피하지 못한 사람들이 손을 쓸 겨를도 없이 급류에 휩쓸려 죽고 말았습니다. 2209명의 아까운 목숨들이 희생되고 말았습니다. 19세기 최대의 참사예요. 작은 쥐 한 마리가 거대한 댐을 파괴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작은 여우를 잡으라. 작은 여우가 큰 문제다. (2010년 6월 10일에) 우리나라는 우주시대를 열고 싶은 열망에서 온 국민이 생중계로 지켜보는 가운데 두 번째로 나라호를 발사했습니다. 그러나 발사한 지 불과 137초 만에 공중에서 폭파되어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온 국민이 실망하는 순간이었죠. 다른 나라들이 다 비웃고 국제적인 망신을 당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원인을 석 달 동안을 조사했어요. 그리고 항공우주연구소에서 폭파 원인을 발표했습니다. 로켓 1단계와 2단계 사이에 러시아산 볼트가 8개가 조여 있었는데 그 중에 1개가 불량품이었던 거예요.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폭파되고 만 겁니다. 작은 나사 하나가 1천억 원을 투자한 우주 사업을 137초 만에 실패로 돌아가게 만든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작은 여우를 잡으라. 작은 여우가 큰 문제다. 미국에서 미국 전체를 관장하는 10층 높이의 거대한 슈퍼컴퓨터가 고장이 났습니다. 전문가들이 그 10층 높이의 컴퓨터 전체를 샅샅이 다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한 결과 나사 하나가 빠져가지고 고장난 것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정부 당국에 수리비 청구서가 배달됐는데 우리 돈으로 5천만 원이었습니다. 명세서가 첨부됐는데 뭐라고 되어 있었냐? 나사값 100원, 고장난 거 찾는 비용 4,999만 9천. 작은 여우를 잡으라. 작은 것이 큰 문제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가서는 유명한 지혜왕 솔로몬이 있었죠. 솔로몬과 술람 여인의 러브스토리. 얼마나 성경 전체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노래죠. 그런데 솔로몬은 작은 여우 한 마리가 거대한 포도원을 파괴하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작은 여우를 잡아라!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본문이 전체적인 분위기가 어때요? 너무너무 달콤하고 아주 스위트한, 행복한 분위기로 시작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도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아멘. 최고의 세레나데, 사랑의 찬가죠. 노래 중에 노래, Song of Songs. 그래서 아가서입니다. 아가서. 제가 집사람한테 프로포즈 할 때 연애 편지를 처음 쓸 때 이 말씀을 딱 써가지고 보냈어요.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안 난대요. 첫 번째 연애 편지를 어떻게 잊을 수가 있나요? 좀 문제가 있네요. 자, 여기 보면 너무나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말씀이 10가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보세요. 겨울이 지났습니다. 스산한 찬비도 그쳤습니다. 여기저기서 온갖 꽃들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새들은 여기저기 노래하고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탐스럽게 익어가고 있고 또 포도나무에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고 있고 바위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비둘기가 꾸꾸루꾸꾸 노래합니다. 아름다운 여인과 함께 손을 잡고 꽃길을 걷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정원입니다. 지상의 낙원, 최고로 행복한 환경입니다. 이 세상에서 최고로 행복한 남자가 누구냐? 이런 질문이 있는데 그 대답은 이렇습니다. 누가 제일 행복할까요? 미국 집에서 일본 여자와 함께 스위스 알프스에 살면서 음식은 중국 음식을 먹고 이태리 가구를 사용하면서 오스트리아 음악을 들으며 독일제 자동차를 타고 라인강변을 드라이브하는 남자. 세상에서 최고로 행복한 남자래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분위기입니다. 어디를 봐도 생동감이 넘치고 어디서 들어도 아름다운 소리만 들려옵니다. 어느 곳을 만져도 부드러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긍정적입니다. 해피.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작은 여우 한 마리가 모든 것을 파괴하고 이 작은 여우 한 마리 때문에 모든 것이 망가질 판이에요. 쥐새끼 한 마리가 거대한 댐을 파괴하듯이 작은 여우 한 마리가 모든 것을 파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여우를 잡으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포도원을 하는 작은 여우가 영적으로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무엇을 뜻할까요?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마귀를 의미하죠. 포도원을 하는 작은 여우는 말할 것도 없이 마귀입니다. 아멘. 아멘. 에덴 동산이라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헐어버린 것도 마귀의 짓이고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서로 사랑하며 살고 있던 행복한 가정을 헐어버린 것도 마귀의 짓이고 예수님도 뭐라 그랬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아멘. 도둑이 누구예요? 마귀. 우리 인생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마귀입니다. 마귀. 마귀는 아예 포도원을 헐기로 작정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평안한 교회를 헐어버리려 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헐고 있습니다. 건강한 몸을 헐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한 마귀의 능력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강력하게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아멘. 보혈의 능력, 아멘. 그 피의 권세, 아멘. 성령의 능력, 아멘. 말씀의 능력, 아멘. 기도의 능력으로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의 사랑하는 교회, 우리 가정에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또 우리의 몸에 악한 마귀가 덤벼들지 못하도록 경계의 경계를 게을리하지 말고 전투의 전투를 계속해 나가야 됩니다. 아멘. 전에 우리가 살던 저 5층 건물, 원래 식당했던 건물이고 주변에 식당들이 많아서 그런지 3층 우리 교회 사택 주방에 이 바퀴벌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름 되면 아주 감당 못해요. 아무리 바퀴약을 쳐도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주방 가가지고 뭘 좀 하려고 불을 탁 켜면 이놈들이 후다다다닥 숨을 곳을 찾아가 도망치느라고 막 정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나타나면 이 바퀴벌레들이 걸음아 나를 살려라 도망치는 것처럼 기도의 용사들이 나타나면 마귀들은 혼비백산하여 도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영적 권세가 영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9세기 초에 미국의 제2차 부흥운동을 주도했던 찰스 피니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원래 변호사 출신인데 이분이 한 번은 공장을 방문했는데 수백 명의 여자 직공들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 여직공이 찰스 피니 목사를 딱 보더니 갑자기 새파랗게 질리더니 쓰러졌습니다. 막 자기 죄를 자백하면서 떼굴떼굴 구르는 거예요. 찰스 피니 목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얼굴만 쳐다봤는데 그러더니 수십 명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날 성령의 임재가 얼마나 강력하게 임했던지 그 공장 전체에 오전 내내 직공들이 쓰러져 가지고 회개하고 통곡하느라고 일이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한마디도 전하지 않았는데 큰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것이 영적 권세입니다. 아멘. 이게 영권입니다. 아멘. 이것이 믿음의 능력입니다. 아멘. 기도의 능력입니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영권이 있기를 바라요. 아멘. 우리 교회가 이런 영권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의 사람이 가는 곳에 마귀는 두려워 물러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포도를 하는 작은 여우를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아멘. 그러면 마귀를 뜻하는 이 작은 여우가 좀 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 세 가지로 나눠서 한번. 첫째로 작은 생각이 작은 여우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작은 생각이 작은 여우다. 내 안에 문득문득 떠오르는 못된 작은 생각이 작은 여우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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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름다운 영혼이 이 못된 작은 생각 때문에 망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작은 생각의 싹은 아예 발산부터 잘라버려야 됩니다. 아멘. 아멘 합시다. 제가 지난주 설교에서 성경에서 가장 안타까운 두 사람 가운데 예수님의 12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 얘기를 했죠. 근데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뭘 집어넣어요? 예수를 팔려는 뭘 집어넣어요? 생각을 집어넣었대요. 생각을.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마귀가 예수를 은30에 팔아 넘겨야 되겠다. 이 작은 생각을 쏙 집어넣어 줬더니 그 생각이 예수님을 실제로 파는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 있죠. 천재는 99%의 노력과 1%의 영감이다. 들어보셨죠? 유명한 말인데요. 발명왕 에디슨이 한 말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말에 지금 방점이 어디에 찍혀 있는 것 같습니까? 뭘 강조하는 거예요? 영감을 강조하는 거예요? 노력을 강조하는 거예요? 두 패로 갈리네요. 자, 노력을 강조한다. 손 들어보세요. 노력을 강조하는 말이다. 네. 하나, 둘, 셋. 영감을 강조하는 말이다. 영감이 우세하네요. 야. 근데 되게, 이 99%의 노력을 강조하는 말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근데 사실은 에디슨이 그렇게 말한 게 아닙니다. 정반대로 이 에디슨이 천재였기 때문에 아주 오만하고 자신만만한 천재였어요. 그래서 지금 에디슨이 원래 했다면, 니들이 아무리 99% 노력해봤자 1% 천재 영감을 못 따라와. 까불지 마.
그 얘기였어요, 원래는. 근데 이게 거꾸로 이렇게 와전된 거죠. 근데 에디슨이 전기를 발명했죠. 하지만 직류 전기를 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실은 에디슨보다 훨씬 더 머리가 명석한 전기 전문가 테슬라가 있었어요. 테슬라는 전기를 발명해서 우주의 신과 교신하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던 천재였습니다. 크로아티아에서 태어난 세르비아인이었던 이 테슬라는 프라하 대학에서 수학과 물리학과 기계학을 공부한 천재 중에 천재였습니다. 젊은 시절에 그가 이 교류 전기를 연구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에디슨 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디슨이 풀지 못하던 이 교류 전기를 풀고 또 직류 전기 문제까지 다 해결을 했어요. 그랬더니 에디슨이 이 테슬라에게서 강한 질투심을 느끼면서 이 테슬라를 자기 회사 내쫓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테슬라가 발명한 직류 전기를 이용해서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1915년 노벨상 수상위원회에서 이 에디슨과 테슬라를 노벨상 공동 수상자로 결정을 했지만은 테슬라가 수상을 거절합니다. 왜? 너 에디슨하고 같이 상 받는 거 기분 나빠서 난 싫다. 그래서 결국 둘 다 상을 못 받았어요. 두 사람 다 대단한 천재였지만은 이 작은 질투의 감정, 이 작은 원한의 감정들을 평생을 풀지 못하고 죽었어요. 이런 작은 생각들이 우리의 아름다운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다 하는 것입니다. 작은 걸 멸시하면 안 돼요. 옆에 분을 보시면서 작다고 무시하지 마세요. 작다고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 디즈니랜드 그룹 아시죠? 미국 6대 그룹의 하나입니다. 네. 우리 홍춘기의 꿈이 한국의 월트 디즈니 그룹을 만드는 게 꿈이에요. 예. 근데요, 이 디즈니랜드 그룹이 진짜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된 걸 아십니까, 여러분? 한 무명의 젊은 화가가 있었는데 그림이 안 팔리니까 늘 가난하고 취직도 안 되고 백수예요. 어느 교회 목사님 찾아가서 사정했더니 교회 게시판에 광고를 그림으로 그려서 붙이는 일을 맡겨줬습니다. 목사님의 차고가 그의 그림 그리는 화랑이고 그가 자는 침실이고 그가 음식을 먹는 식당이었습니다. 참 무료하고 따분하고 인생이 불쌍하게 그지없는. 그러다 어느 날 그림을 그리는데 생쥐 한 마리가 툭 튀어나오더니 그 앞에서 빵 부스러기를 막 먹는 거예요. 날마다 그런 일이 반복됐습니다. 생쥐가 나타날 시간이면 딱 빵을 갖다 놔야지, 식사를. 생쥐하고 친해지게 됐어요. 미국 생쥐들은 굉장히 귀엽습니다. 우리나라 쥐하고 틀려요. 그 생쥐를 보면서 이 귀여운 생쥐를 한번 그리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것이 뭐예요? 바로 그 유명한 미키마우스 만화 영화가 탄생하게 된 계기입니다. 이게 히트를 치면서 돈방석에 앉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어린이 공원 디즈니랜드가 탄생한 겁니다. 미국 6대 그룹의 하나인 디즈니랜드 그룹이 이렇게 탄생했다는 거예요. 생쥐 한 마리에서. 작은 것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작은 것은 큰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가 성전 건축을 할 때 일어나는 이야기인데, 건축의 마무리 단계인데, 1,000,000원이 부족해, 1,000,000원. 딱 1,000,000원. 모두가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제 교인들 모두가 지칠 대로 지쳐 있었어. 다 바치고 이제 더 이상 드릴 것도 없어. 1,000,000원이 모자라. 어느 예배 시간에 헌금 시간이 됐는데, 다리를 쩔뚝쩔뚝 저는 장애인이 지팡이에 의지하면서 걸어 나와가지고, 이렇게 말했어. 제가 가진 것은 이것밖에 없으니 이 지팡이를 하나님께 건축원금으로 바칩니다. 그리고 언금은 기어서 자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목사님이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누가 이 지팡이를 사서 저분에게 도로 드리십시오. 한 사업가의 마음을 성령께서 두드렸습니다. 그가 그 지팡이를 1,000,000원에 샀습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를 그 사람에게 돌려줬습니다. 다리 저는 장애인의 작은 지팡이 하나로 건축의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할렐루야. 작은 생각이 망치게 할 수도 있지만 작은 생각이 크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작은 실수가 작은 여우입니다. 다 같이 작은 실수가 작은 여우다. 아름다운 정원은 작은 실수로 무너져서 복구불능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조그만 실수가 돌이킬 수 없는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작은 여우 한 마리가 아름다운 포도원을 영원히 망칠 수 있는 거예요. 옛날 어느 나라가 전쟁에서 졌어요. 원인을 알고 보니까 그 전투에 일개 사단이 늦게 도착한 거예요. 그 사단이 늦게 도착한 이유를 알고 보니까 일개 연대가 늦게 도착한 거예요. 그 연대가 늦게 온 이유를 보니까 일개 대대가 늦게 도착한 거예요. 그 대대가 늦은 이유를 알고 보니까 한 중대가 늦게 도착한 거예요. 그 중대는 한 소대가 늦게 도착해서 늦었어요. 그리고 그 소대가 늦은 이유를 알고 보니까 일개 병사가 늦게 왔기 때문입니다. 일개 병사가 늦은 것이 한 나라가 패배하는 엄청난 결과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인도의 위대한 지도자, 독립운동의 정신적 지주였던 마하트마 간디. 이 간디가 회의를 주재하는데 한 사람이 15분 늦게 나타났어요. 이때 간디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인도의 독립이 15분 늦어졌어. 한 사람의 실수가 그렇게 영향이 크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나라라는 포도원 전체를 망가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작은 여우 한 마리가 포도원 전체를 망가뜨리는 것처럼. 우리는 이런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늘의 무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은 자손을 너에게 주겠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근데 한 번의 실수로 4,000년 동안 온 세계에 영향을 미치게 되려는 꿈에도 생각 못했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10년이 넘어도 아브라함 나이가 80 아들이 없으니까 조급한 마음에 여종 하갈과 통침을 했어요. 물론 아내 사라와 합의했죠. 그렇게 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러자 하갈이 아들을 낳지 못하는 사라를 대놓고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가 견디다 못해서 아브라함을 바가지를 팍팍 긁어가지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버렸습니다. 그 이스마엘의 후손이 누구예요? 오늘날 저 중동 아랍 국가들입니다. 100살에 사라를 통해 난 아들 이삭의 후손이 오늘날 이스라엘이에요. 여러분 중동 전쟁의 불씨가 언제? 4,000년 전에 아브라함 가정에서 시작된 겁니다. 지금까지 4,000년이 넘도록, 아니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이 둘 사이의 싸움이 중동 전쟁이고, 요한계시록 보면 결국 마지막 제3차 세계대전이 거기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작은 실수 하나가 수천 년 분쟁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작은 실수 하나가 아름다운 포도원을 헐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늘 조심하고 항상 긴장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목회를 50년 은퇴하고 나서 50년 사역을 돌아보면서 금기라는 책을 쓰신 장로교 목사님 쓰신 책을 제가 갖고 있거든요. 그 책을 읽어보면 이분이 50년을 목회하면서 목사가 절대 하지 말아야 될 말과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두꺼운 책을 썼어요. 거기 보면 결론이 뭐냐면 목사는 평생 목회를 살얼음판을 걷는 자세로 해야 된다. 이게 결론이에요. 살얼음판을 걷는 자세로. 고양이가 쥐를 잡아먹으러 살금살금 가는 심정으로 목회해야 된다. 이게 결론이더라고요. 제 자신 30년 목회를 돌아보도 제가 정말 하지 말아야 될 말,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너무 많이 한 거예요. 그 책을 보니까 실수를. 따라합시다. 작은 실수가 작은 여우다. 마지막 세 번째로 작은 죄가 작은 여우입니다. 다 같이 작은 죄가 작은 여우다. 마귀가 주는 생각, 마귀가 주는 작은 실수가 아름다운 포도원을 망치게 할 뿐만 아니라 마귀가 주는 작은 죄가 아름다운 포도원을 헐어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에서 보면 이스라엘이 아이성을 공격할 때 아이성보다 훨씬 더 크고 강한 요새를 여리고성을 아주 식은 죽 먹듯이 쉽게 물리쳐 정복했지 않습니까? 그게 뭐 저 아이성 정도야. 또 이름도 아이성이에요. 재밌게. 작은 성 저거 그냥 한 3천 명만 보내면 이겨요. 올라갔다 대패하고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자, 원인이 뭐예요? 아주 간단했어요. 작은 여우 때문입니다. 아간한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전쟁하다가 취한 좋은 물건을 보고 욕심이 생겨가지고 몰래 땅속에다 파묻었습니다. 나중에 자기가 입마에 포켓하려고. 아간한 사람의 탐욕 때문에, 아간한 사람의 불순종 때문에 그 작은 죄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전쟁에서 패하게 만들었습니다. 작은 죄가 포도원을 헐어버린 겁니다. 다윗의 작은 죄 하나가 다윗의 일평생을 지배했습니다. 한가하게 왕국 옥상을 거닐다가 한 여인이 벌거벗고 목욕하는 광경을 보고 간음을 하게 됐는데 그 죄가 그의 평생을 좌우하는 죄가 됐습니다. 그의 집에 이 피바람이 불었습니다. 자식들끼리 서로 사륙하는 끔찍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정말 작은 죄가, 그 작은 죄 하나가 다윗을 평생 괴롭게 했습니다. 그 작은 죄 하나를 감추기 위해서 죄 없는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여버리는 살인죄로 성장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작은 죄가 떠오를 때 과감하게 싹을 잘라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한 번의 작은 실수가, 한 번의 작은 죄가 좋은 포도를 통째로 망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허다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여우가 포도원을 헐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개개인의 좋은 포도원이 이 작은 여우 때문에, 작은 생각, 작은 실수, 작은 죄 때문에 망쳐지지 않도록 또 조심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작은 여우가 큰 문제입니다. 작은 여우를 경계해야 됩니다. 작은 여우를 잡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뭐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할렐루야.